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참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셨죠? 네. 연달아서 장례가 있는 게 이 교회 처음이라고 했는데 저에게는 좀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익숙하지만 여전히 죽음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담임 목사님과도 잠깐 이야기 나눌 때 언급이 됐지만 참 많은 분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남교회 저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로마서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이어서 봤는데 왠지 오늘과 좀 너무나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로마서를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3장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한마디를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21절부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5장 2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으니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로마서 6에서 8장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죄에서 해방된 해방된 사람들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가, 혹은 살아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6장 전반부인데요. 6장 전반부의 단락을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1절은 인사말과 함께 사실상 5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떼어놓고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예수님처럼 죽고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5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셈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6에서 7절에서는 죄에서 해방됨, 이게 뭔지를 설명을 해주고요. 다시 8절은 5절에 대한 반복, 그리고 9에서 11절은 역시 2에서 4절에 대한 반복입니다. 딱 봐도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껴놓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6장 전반부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이 죄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우리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6장 1절에 보시면 꼭 내용이 이런 것 같아요.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좀 더 행하면 선이 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라는 반문 앞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가 더 커지도록 우리가 죄 안에 줄곧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 질문은 사실 5장 20절에 대한 반응 혹은 또 다른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을 받아 말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상황이 많아져서 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범죄와 불법에 대한 판단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와 불법에 대한 판단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6장에서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무슨 말을 할까요? 죄가 많아지는 거 보니까 의에 거하려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죄 안에 줄곧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떤 이야기일까요? 열심히 찾아보면서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의미였습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뒤엎고 회복하고 만회할 만큼 매우 크다는 것을 완서법, 이미 서로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주고받는 대답, 아주 환담 같은 편한 이 주고받는 대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그냥 한번 슥 읽고 나면 마치 무한 리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컵이 비면 다시 채워지고 컵이 비면 다시 채워지고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다시 들어서게 되면 은혜를 다시 채울 수 있고, 죄라고 하는 것이 다시 들어서면 은혜를 다시 채워주는 것 같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계속 지어서 은혜를 더 크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사실상 질이 나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펄쩍 뛰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무한 리필 취급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지우개가 아니에요. 죄를 지워버리는 그런 도구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죄가 만나서 그렇지 원래 은혜는 죄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은혜와 죄가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이 은혜는 소각로가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태워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죄의 문제와 허물을 다 태워버리는 것으로 은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에서 6절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1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시는 분은 저와 함께 천천히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날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이 말은 언뜻 보면 조건문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잘 보시면 조건을 내걸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앞뒤 문맥을 한번 살펴보세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일이 가능하게 된 현실을 선언하는 중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될 것이며 너희와 언약을 맺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와 함께 살고 언약을 지키는 일이, 법을 지키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종되었던 땅에서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완전히 벗어났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전과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 곧 이집트에서 노예 잡혀 있는 상황에서 자 이제 너네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분위기로 이야기한다면 이건 조건문이에요. 그런데 이미 지금 완전히 모셔 나와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어 나르듯 시내산에 모셔와서 완전히 자유민이 된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라면 이건 조건문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약을 지키는 일이 가능하게 된 지금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논할 때 시간 순서를 염두에 두지 않아서, 시간의 선후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아서 지금 당장 지금 우리가 보기에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옳은 사람,
그릇된 사람, 이런 방식으로 계속 나눕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논할 때에도 자꾸 이런 방식의 이분법으로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살펴보았듯이 은혜란 지리적으로 볼 때에는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에는 종이었던 과거, 불과 얼마 전까지 종이었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해방된 현재로 온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 있는 삶을 정리하고 완전히 끝장내고 새로운 현재가 열렸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말하는 현재는 사실상 과거가 누적되어서 나온 현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만드신 일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장례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집사님들 말씀하시는 걸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과 큰 사모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좀 귀에 들렸습니다. 큰 사모님께 미리 허락을 득하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근데 큰 사모님이 갑자기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준 사람에게 갚으려고 하면 은혜는 은혜가 아니래요. 그거는 부채감이래요. 대부분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 누구에게 나누나요? 전혀 상관없는 타인에게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식 사랑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를 비롯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다 고백하시죠? 다 불효자 불효녀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서 위로 주지 않고 다 어디로 내렸어요? 자식에게로 내렸어요. 근데 그게 은혜의 방식이랍니다.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은혜 받았던 과거 그리고 은혜 받았던 그분 지금은 떠나와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떠나와서 지금을 살고 있고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과거를 찾고 여전히 그분을 쫓아간다면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은혜가 아니라 부채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 과거로부터 돌이켜서 지금 있는 사람 이곳에서 나누는 것이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을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꼭 이스라엘이 물건 같죠? 사물처럼 취급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름을 이스라엘아 그리고 야곱아 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 복수형이 없습니다. 야곱에도 복수형이 없어요. 개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개별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를 국가로 엮으려고 하는 시도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의지가 듬뿍 배어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권위와 책임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잘못한 자리에서 잘한 자리로 나온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잘못한 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자리를 말하고 잘한 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아까 출애굽기도 그렇고 로마서 1장에 있는 이야기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이사야서의 이야기도 보면 모든 공통점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걸 회복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려고 기억하고 동구 밖에 왔을 때 아무도 그 자식을 해치지 못하도록 전력 질주했던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붙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알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돌아온 것까지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전력 질주에서 붙잡은 건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철저하게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은혜를 크게 하려고 죄를 범한다. 그건 진짜 은혜를 몰라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말장난이나 좀 하실 줄 아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관계를 안다면 이런 이야기는 꺼내실 수도 없습니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또 붙들어 주시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별로 좋은 태도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죄성 중에 하나입니다. 간을 보는 거죠.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만큼 하면 네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라고 하는 시험 하시나요? 자녀에게 대해서 네가 100점 맞으면 엄마는 이만큼 사랑해 줄 수 있어라는 이야기 하셨을 수도 있어요. 가끔 답답하시면. 그러나 그 마음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이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 곧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게 한다는 이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랑의 관계를 잘 모르면 자꾸 개념, 말을 만드는 일에만 열중하게 됩니다. 말을 만드는 일에 열중하잖아요. 그러면 가치를 없애버리게 되는 겁니다. 죄를 더 지으면 은혜가 올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올 것인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릅니다. 철이 없을 때 부모의 말을 잘 안 듣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뭐 할래? 그렇게 밤낮 놀다가 그냥 그렇게 죽을래? 이게 그렇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죽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누가 낳아달랬어? 내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잖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부모는 그때 한마디 나갈 수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참아야 합니다. 어렵지만 이놈 새끼 나가 이렇게 하지 않고 참아야 합니다. 한번 글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본인이 여고생이었던 시절을 이게 회상하면서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철이 드는 한 여인의 에세이였습니다. 그 에세이를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냐면 어머니가 광주리에 과일과 생선을 들고 노점상처럼 다니면서 장사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굣길에 딸이 너무 반가워서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 그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와가지고 딸 안녕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얘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엄마가 다른 엄마들처럼 좀 멋있게 하면 좋겠는데 땀에 쩔었죠.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대요? 아주머니 누구세요? 어머니는 응 그래 아주머니 간다 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뒤에 이야기를 보니까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단 한 번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서운하다 뭐하다 일절 입에 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지은이는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됩니다. 엄마의 마음이었구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은혜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살펴봤던 5장 1절을 좀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완전히 끝난 일이에요. 과거 사건인데 미완성의 사건이 아니라 완성된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과거에 해결되어 지금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얻었으니 누리자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현재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많게 한다라는 뜻과 진배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만약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제 고향인 김천까지 기차를 타고 간다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졸려서 잠깐 잤다가 일어났더니 대전이에요. 그런데 잘 잤네 이제 다시 서울로 가야지 하면서 돌아가는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2시간만 더 가면 김천. 야 깨어 있어야 되겠다. 잘못하면 부산까지 간다. 이 생각을 하겠죠?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게 되었다. 역시 이 표현 역시 완료형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은혜 안에 완전히 소속된 일이
끝났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라는 것이 나오지요. 소망을 품고 자랑하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내가 미래에 언젠가 속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시작된 복된 백성의 자리, 곧 은혜의 자리를 누리는 때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어떤 곳에서 이 자리로 오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불화했던 것,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이곳으로 오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절망과 무지와 비참에서 벗어났다는 것 이야기만 하지 말고 누려라. 바울은 그 이야기합니다. 그럼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로마서의 수신자인 교인들도 돌아보아서는 안 될 게 있죠.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돌아보아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인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를 통하여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업수히 여겼던 정신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누구만 계셔야 돼요? 예수만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현재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예전으로 돌아가면 어때? 라고 하는 말 자체를 하지 말아라. 바울이 계속하는 이야기입니다. 9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완료형이에요. 이어지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은혜에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구원은 미래에 있지만, 물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완료시키는 구원은 아직 이르진 않았어요.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나와 여러분은, 바울의 입장에서 나와 로마에 계신 여러분은 도대체 어느 선상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펼치시는 그분의 의지와 능력과 약속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그 현재에 있음을 잊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가, 필멸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현재를 은혜로 얻었다.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도가 느껴지시나요? 과거 돌아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한숨 쉴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오로지 현재에 주시는 그 은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이 현재에서 믿음으로 얻는 그 은혜를 산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 전반부입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침례를 통해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는 이야기를 침례로 한 최초의 구절입니다. 그런데 침례를 죽음과 맞닿게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묻혔다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무덤 같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무덤 같이 쓰는 건 없어요. 그렇죠?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굴이 있다면 그 굴 안에 여러 시신이 들어갑니다. 가족 묘이기도 했지만 같이 놓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시신이 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에 나도 들어가 묻혔다라는 표현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에 나도 들어가 뭐 한 거예요? 묻힌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선조들과 함께 묻혔던 것처럼 그것과 비슷하게 지금 누구와 묻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조상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조상으로 두는 거예요. 나의 모든 유래가 이제부터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에도 동참하여, 그렇죠. 이게 이 이야기입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은 건 같이 죽었어요. 어쩌면 과거에 죽었어요. 그런데 아직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미래의 일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단지 침례를 받은 사람은 지금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한 겁니다. 왜요? 은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은 생명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일상은 안 바뀌어요. 속세기는 남편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아이의 진로가 급작스럽게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내 건강이 나아지는 것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상은 웬만하면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떠 보든 보지 못하든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에 임합니다. 현재에 임하기 때문에 평범한 지금의 삶에서도 먼저 부활을 완료하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삶을 꿈꾸고 내가 부활할 것을 소망할 수 있다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저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두 어르신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천사와 비슷한 몸이 되어서 모든 욕망이 쓰러져 나가고 이겨낼 수 있었다?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서 영원히 살 수 있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이빨이 아프면 치과를 가야 합니다. 극심한 욕심에 시달릴 때도 있고 처절한 낭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방식이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뀐다고요? 연합하게 됩니다. 같은 존재가 됩니다. 여기에 접붙임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접붙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일부가 나에게 접붙여지는 겁니다. 고로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그분에게 접붙여져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었지만 예수님과 달리 아직 목숨줄이 붙어 있어요. 그분은 그 끊어진 목숨줄을 다시 부활하심으로 새 존재가 되셨지만 우리는 아직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약속을 그 무한하신 은혜를 받았으므로 침례를 받고 부활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6장에서는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해방. 해방. 광복. 우리로 치자면요. 빛을 되찾았다. 어두웠는데 빛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밤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꼭 남자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밤에 나가면 나도 용감하게 따라 나가고 싶은. 근데 그때 아버지가 뭐 하러 나가시냐면 물을 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밭에 이 호수에 물을 켜가지고 여기저기 물이 흐르게 한 다음에 시간이 되면 꺼야 됩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포도를 하실 때가 아니라 버섯을 하실 때입니다. 버섯은 물에 민감해요. 물을 조금만 만지면 퍼져가지고 그냥 하품이 됩니다. 이렇게 잘 모여서 포자막이 있어야 될 만큼 물을 줘야 되니 아버지 부지런히 가셔요. 그럼 아버지가 부지런히 가시니까 그 발걸음을 아무리 제가 종종거리며 따라가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시골길 아시잖아요. 울퉁불퉁합니다. 아버지가 이 랜턴을 들고 계시는데 휙 가버리고 나면 순간 어두워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다 우다다 쫓아가면 빛이 있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조금만 제가 정신을 놓치면 후두둑 가셔요. 그럼 또 오 한 다음에 막 가요. 그리고 빛이 있으면 살만해요. 어둡지만 자유롭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 삶은 평생 그런 삶이에요. 자칫 놓치면 우리는 삶으로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현재의 빛을 비추시는 은혜를 만드셨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선택하시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쓰잘데기 없는 문제로 안 싸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히 이방인, 유대인 파 나눠서 싸우는 이 쓰잘데기 없는 일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뼛속부터 숨겨져 있었던 이 본질이 사라질 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싸울 때?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뭐만 보냐면 지금만 봐요. 지킬 게 있거나 해놓은 게 있으면 지금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싸우면 필패입니다. 그러나 지금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지금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가운데에 있는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없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의롭다고 판결을 받고 죄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죄의 최종 처벌 중에 가장 무서운 처벌이 뭡니까? 법정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이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죽었어요. 죄값 치렀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의롭다고 판결을 받고 죄에서 풀려나 있으므로 앞에 있는 것처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몸, 나 자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건 자아가 죽는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과거로부터 완전히 새로워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래를 보면서 욕망을 채우고 있었던 그 모습을 단절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안에 있는 지금에 나만 있습니다. 예수의 지계표가 나의 지계표이고 예수가 보여주시는 그 길이 나의 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현장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으셨던 그 침례는 절대로 값싼 침례가 아닙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 더 죄를 짓고 은혜를 얻은 다음에 회개기도 하겠다고요? 안 될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맥락은 앞에서 읽어보셨던 것처럼 출애굽기의 맥락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파라오가 종으로 붙잡아 놓았던 이스라엘이 거기로부터 완전히 풀려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로 의인화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뜬구름과 같은 그 왕이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죽음이라는 싹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을 보시면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자세히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출애굽 언어를 하나로 결합시켜 놨습니다. 이사야는 포로 귀환을 두 번째 출애굽으로 설명합니다. 왜 두 번째 출애굽으로 설명할까요? 과거와 단절이 되니까요. 포로 잡혀가서 바빌로니아에 있었던 아시리아 어느 주도에 있었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회복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무덤에 같이 안치되어서 죽어버렸으니 아직 생물학적으로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을지언정 죄의 지배를 받진 않아요. 오로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분과 함께 살기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표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봤더니 한가운데 있어요. 이 한가운데 있어서 제가 열심히 해석해 보려고 했더니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믿는다는 이야기가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를 방해한대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기도 할 것입니다. 뭔가 해석이 좀 자유롭지가 않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한 해석을 굳이 고르자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누구와 함께 살아요? 그렇죠. 현재의 뿌리를 내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새롭게 좀 다가오실까요? 자꾸 지금이 어떤지, 우리가 예수 안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11절까지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철저히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같이 무덤 속에 들어가 죽어버려 없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죄와의 관계가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된 현실로서 다가올 그 명예로움을 우리는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을 돌아보실까요? 우리는 현재를 많이 불안해합니다. 아닌가요? 너무 불안해요. 이 휴대폰을 열어서 SNS만 보더라도 왜 이렇게 잘나고 이쁘고 멋진 사람이 너무나 많은지, 애들은 또 왜 이렇게 잘 키우는지, 말은 또 왜 이렇게 잘하는지, 돈은 왜 이렇게 잘 버는지,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핸드폰까지 안 가셔도 돼요. 사람의 눈에는 희한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높은지 낮은지 그 그레이드를 따지는 눈은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살피며 늘 잘했다 못했다는 기준만 들이댑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좋다, 네가 그렇게 어리석게 말해도 좋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이게 참으로 고마운 말씀입니다. 제가 마음껏 옛날을 추억해보고 회개해보고 혹은 회고해보고 후회해보고 원망해보고 그래봤자 돌아가지 못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돌아갈 수 없어요. 나는 현재를 살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재를 살게 하신 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가 뭐 할 게 있나요? 라고 혹시 반문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므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반문한다면 오히려 로마서 6장은 더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무서운 줄 알아라. 과거를 완전히 떨쳐내서 현재에 데려다 놨으니 이 현재를 충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지난주 슬픔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년 전부터 가지고 오는 불안의 문제에 여전히 시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신앙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과소평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입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 주께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어떻게 하시라 정확한 적용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현재를 만드신 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도 이야기했고 모세도 이야기했고 바울도 이야기했던 그 현재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은혜의 날을 맞이하라. 오늘을 할까 날을 할까 고민하다가 날로 했습니다. 오늘 하면은 너무 한정적인 것 같고 날 하면 이어질 것 같더라고요. 매일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